원단 메시지 1강을 오늘 우리 말씀드리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2강, 금요일에는 3강.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강단들이 우리 시화중앙교 원단 메시지 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1강 메시지가 감난산에서 영원한 것 가져야 영원한 기업 대놓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2024년 이제 시작됐죠. 제123 RUTC 응답의 영원입니다. 예, 우리 복음 운동 속에 있는 건 영원한 축복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138이죠. 그걸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그게 있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곳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한 게 뭘까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그렇죠? 힘들다, 깨 피우고 싶다, 쉬고 싶다, 일 안 시키면 놀고 싶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을 최고 잘한 거죠. 그게 10% 안에 1% 안에 0.1% 되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누가 볼까요? 보디발이 본 겁니다. 그래서 총리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되면 됩니다. 2024년도에는 무엇을 하든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가지고 해버리면 반드시 응답을 100년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할 부분이 뭐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쳤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6번의 재앙을 만나고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다 유랑민족이 되고 또 이 사단이 심어놓은 뇌와 영혼 속에 각인된 사단의 12가지 전략, 여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 성경 구절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전도서 12장 얘기할 때 거기는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다 늙어지면 머리에 흰머리도 나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밖에 못과 같이 딱 박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못에 걸리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못에 걸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마음판에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자기밖에 못과 같이 딱 박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는 정말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성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강한 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훌륭한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더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제가 전도할 때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첫째 날은 막 전도하냐고 같이 동네를 돌았는데 두 번째 날에는 나를 캠프해달라 그러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자기를 캠프해달라 그러나 이제 그 권사님 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 속에 있는 상처를 계속 끌어내는 겁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이 생활비 갖다 준 적이 없고 자녀 교육비를 갖다 준 적이 없고, 그러니까 속에 뭐만 있을까요? 남편을 미워하는 게 꽉 찬 거예요. 그 생각 안 버리면 그게 계속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렇잖아요. 그 미워하는 생각 대신에 계속 하나님 주신 신분권세 24 누리면서 사단 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신분과 권세를 줬는데 이 신분권세 놓쳐버리고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하에 사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 보면 예수 믿어도 나는 복도 못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확 잡히니까 전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본질을 안 바꾸면, 영적 상태를 안 바꾸면 노예다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런 능력까지 다 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4절 말씀이 나오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그게 말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감동을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편집된 말씀 가지고 그걸 살짝 던져보면 반응이 오면 계속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멈추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주고 싶은 거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다 주고 났는데도 상대방 반응이 안 좋으면 누가 시험 들죠? 내가 시험 들죠.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막 다 쓸개까지 빼줄 만큼 다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든데, 오늘 우리는 정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말씀, 또 말씀 편집된 거 있어요. 꼭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걸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론 첫 번째는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할 게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절제의 은사가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열매 중에 하나죠. 절제도 열매고, 그다음 오래 참는 것도 열매입니다. 인내도 열매인데, 그럼 뭘 붙잡고 기다리냐? 갈보르 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하는 걸 딱 붙잡고 기다려야 돼. 이걸 안 기다리면 누가 끝내려고 그러면 내가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끝난다 하고 막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속는 거거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낸 거예요. 기다릴 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으시면 돼요. 그렇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죽으시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 그러니까 우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간다 그럴 때
살려고 들어갔어요? 죽으려고 들어갔어요?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죽으러 들어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다. 살려 그러면 안 끝나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계속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옮겨주시니까 그냥 십자가 지고서 올라가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 죽으실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으실 때 우리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안 끝나도 끝까지 뭐만 붙잡으면 돼요? 갈보리에서 다 끝났다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시달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시달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내가 나 스스로 시달리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무슨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다 끝났다 그랬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생각도 틀린 생각도 막 생각이 막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시달리고 있는 거를. 그런데 그때도 기다리면서 언약을 붙잡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단이 안 끝났다고 네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끝나냐 막 의심을 갖다 주고 불신앙을 갖다 주고 그럴 때에도 안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거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계속 시달리게 하는 이런 흑암의 세력이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고 하는 언약만 끝까지 붙잡고 죽을 거다. 그래서요, 힘들어도 계속 치유가 안 돼도 계속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씀 붙잡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나야 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시달려야 되는 게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없앤 게 아니라 그냥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는 거는 언약을 붙잡고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언약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감람산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부터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전에는 누구와의 싸움이냐? 나 자신과의 싸움.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안 되고 있는 나는 계속 시달려도 주는 그리스도고 안 돼도 주는 그리스도고 넘어져도 주는 그리스도고. 뭐가 임할 때까지요? 하나님 나라 일이 내게 성취될 때까지.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이 일어나면 더 빨라지겠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4 누리면서 기도하면 25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고 그것이 반드시 영원이라는 것으로 작품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본론에서는 영원한 내용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777을 얘기했어요. 7대 망대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세 가지 생명이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로 창세기 2장 18절에 이제는 에덴의 축복으로. 그리고 세 가지 초월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 빛으로. 그리고 세 가지 전무후무가 나타나는 거죠. 구원받은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고 복음 가진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세워진 교회고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업이 그게 정말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전무후무한 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완전히 우주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망대가 지금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나에게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그 세 가지 뜰이 뭔지 아시죠? 우리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쉴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위대 임마누엘 원네스 할 때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도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7가지 망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7가지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7가지 이정표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777 놓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잘 기도를 모를까봐 오늘도 다시 여러분 복사해갖고 저 주보 옆에 놨습니다. 이거 꼭 가져가셔갖고 새벽 기도회 때, 저녁 기도회 때 우리 777 기도합시다. 그럼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자세히 모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옆에다 해놨는데, 옆에 하나 이제 우리 이 미스 프린트가 하나 있는데 3번에 2번이 나그네의 뜰이 아니고 기도의 뜰입니다. 그거 하나만 고치시면 됩니다. 기도의 뜰이 이제 치유의 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여기 하나 미스 프린트가 나왔어요. 그것만 참조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세 번째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약속하신 것을 올 때까지 기다리면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네. 오직이 보이는 거죠. 오직이 보인다는 얘기는 인생의 절대 언약, 절대 해답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을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충분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넓이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았냐? 이 그리스도를 정말 지식에까지 풍성하도록 그렇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맞는지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맞는 그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몇 년 가졌냐면 3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혼자서 14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절반 이상을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말할 수 있느냐? 확신 주실 때까지. 정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성경을 가지고 3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오직의 답을 딱 찾아냈을 때. 오직의 답을 찾아내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을 못 찾아낸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직을 못 찾아낸 사람이 문제 오면 거기서 막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지, 진짜 오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네, 다른 게 필요한 게 한 분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난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호텔에 가면 어쩌다가 키를 방 안에다 놓고 잠그게 되잖아요. 키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프론트에 연락하면 마스터 키가 있어요. 거기 그 사람들은 키 하나 가지고 모든 방을 다 열어. 근데 보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들도 똑같은 마스터 키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모든
그렇지 않으면 열쇠를 큰 그 방마다 다 차고 다니면서 열고서 청소해야 될 텐데 키 하나로 다 여는 거예요. 마스터 키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질병이 생겨도, 염려가 돼도, 뭔 일이 안 돼도, 경제 문제가 오든 건강 문제가 오든 여러분들 또 인간관계 문제가 오든 어떤 문제가 와도 누구 이름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이 오직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걸 또 찾아야 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 마스터 키 안에서 그걸 사용하면서 그리스도 이름 한 분 가지고 그 안에서 응답을 받아야 경제도 열리고 건강도 되고 다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마스터 키 되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1강부터 답이 딱 나와서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을 못 찾아내면 기도해도 안 돼. 예배 드린다고 뭐가 되냐. 자꾸 이런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만난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오직을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일성의 응답이 오겠죠. 다른 사람이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오직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다윗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새가 산에 가서 숨듯이 빨리 도망가라 피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성소에 계시니 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수록 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하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아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도 들어갔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주변에 있는 장관들까지 알아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왕이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에는 신이 거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신이 주는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 속에 신이 거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니까 막 하나님이 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요? 왕이, 바벨론의 왕이 아는 거예요. 나중에 벨사살 왕 때는 성전에 있는 그 금은 그 기구를 다 가져가갖고 그걸로 술잔으로 쓰고 다 막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2,000명이 넘는 그 귀족들을 모여가지고 술잔 가지고 다 성전에 있는 그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가지고 잔치해버리니까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다 막 글을 쓰잖아요. 얼마나 막 그 다리가 막 오금이 저리고 막 다리들이 부딪히고 떨었는지 그 글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 누구죠? 왕후가 와가지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 신이 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면 저 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 글을 해석해달라 그러자. 그러면 너를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겠다. 그리고 총리 옷을 입혀주겠다. 근데 뭐라 그러냐? 그런 건 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안 주신다 할지라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걸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 유일성의 응답,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일 줄로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답을 주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리고 평안하고 그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맞구나. 그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창조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재창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 재앙을 막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그 당시 전 세계가 다 굶어 죽어야 되는 대기근 때에 그걸 막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보내.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 가문과 지역과 여기에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재창조 일꾼으로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게 되면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리면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세 가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집중이 제한적 집중입니다. 제한적 집중은 주님께서 주신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만 붙잡고 집중해요. 그걸 우리는 또 편집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내 생각 말고 내 걸 다 버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지혜와 총명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박가은 랩런트가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계속 말씀 집중하면 하나님이 대학까지도 수석으로 졸업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거의 꼴찌로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송자수 장로님이 그 학교 체육 교사였는데 얘는 시험 봐서 들어갔잖아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안 나오더래. 걔들이 맨 끝에 가서 천함 이름 나왔다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꼴찌로 말하자면 전교 거의 꼴찌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말씀 묵상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에 중고등부가 있었으니까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새로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반에서 10등 안에 들지도 못하면 교회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 응답도 못 받으면서 어떻게 교회 오냐.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10등 안에 못 들면 교회도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그때 저를 이렇게 우리 고등부를 가르쳤던 지도교사 선생님이 큐티 하는 걸 가르쳐준, 말씀 묵상하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읽고 묵상하고 포럼하는 거, 지금은 샤워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학교 갔는데 선생님 말씀하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수학 60점을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수학 시간 됐는데 선생님이 풀어주는 게 쏙 들어오니까 이해되니까 다 문제가 풀리잖아요. 중학교 수학은 거의 뭐 그냥 시험 못 보면 맨날 손바닥에 이렇게 휘처리 맞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맞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묵상하면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교 7등으로 평균 7등으로 졸업했어요. 추석 졸업 못했고 중학교 밑에 있는 걸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영어 못했잖아요. 영어를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60점은 넘어가더라. 그래서 그때 외웠던 단어들이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도 꼴등으로 들어갔어요. 네. 시골에서 이제 막 전교 7등이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갈 때 보니까 다 옛날엔 전기대학, 후기대학이 있었는데 그때는 감리교 신학대학만 신학대학 중에서 그 대학만 전기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다 글러와. 떨어지면 이제 뭐 장로교 신학대학 가고 총신대 가고 이렇거든요. 후기대학이니까. 전기에서 떨어진 사람 후기대 갔는데 전기대를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우리 오리엔테이션 가서 친구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학력고사 점수 몇 점 나와서 그 점수 가지고 어떻게 그 학교를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꼴찌로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꼴찌로 들어가고 대학교도 꼴찌로 들어가고 꼴찌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졸업정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면 탈락시키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성적순으로. 그래서 그때는 너무 걱정돼갖고 성경 묵상하는 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요? 잘리면 안 되니까. 등록금도 아깝죠? 정말 이게 장남이 되다가 막 학교 시골에서 보내는데 대학교 공부 못하고 잘렸다 그러면 얼마나 가족과 어머니가 막 슬퍼하실까. 이게 뭐 보이니까 공부 잘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학점이 A, B, C, D, F. F는 이제 사실 말하면 탈락 점수거든요. 영어 D학점, 독일어 D학점, 다 DDD가 나와요. 잘리겠더라고요. 잘리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다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말씀 놓치고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말씀 묵상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성경 한 번을 통독했는데 전액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꼴찌로 들어갔는데. 저는 제 실력이 아니에요. 문제 보는데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생각나니까 다 썼을 뿐인데 A 막 나오는 거죠. 그때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구나 알았어요.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교가 뭐 자유주의 신학이다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신학자들의 썰이지. 그렇잖아요. 신학자들이 말한 사상이지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니까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거기 휩싸 다 공부해놓고 그 사람이 말한 거 쓰라면 다 쓰지만 그것이 내 믿음은 아니에요. 신약자들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한적 집중이 그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누구 생각을 지켜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사단이 주는 생각 아니고 기분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와중와 함께 뭐 문제가 있다 이렇다 저렇다 저는 그거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를 살려버려요. 그 사람은 가는 후대를 살려버리고 그렇잖아요.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지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저도 심부름하는 거지 교회의 뭐 목사님이 주인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문제가 많고 목사님 그것도 못하고 맞아요. 그것도 못하고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심부름하려고 그래요. 저도 심부름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것만 언약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 새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두 번째로는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보이잖아요. 응답을 따라가는 게 선택적 집중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만들어 놓고 가는 길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이지만 응답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올 수 있는 원리스 집중이죠. 우리가 실패했던 거 넘어졌던 거 내 삶이 안 됐던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죠?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원리스 집중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잖아요.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부터 만남의 축복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정말 중학교 때부터 막 저는 막 그 과외도 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만남의 축복이 뭐냐 전교 1등 하는 친구, 2등 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나를 끌어들여서 스터디 그룹 같이 하자는 거예요. 스터디 그룹 우리끼리 이렇게 그 당시 한 5명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자율학습 할 때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공부했거든요. 교회 유아실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얼마나 떠들어요. 자율적으로 공부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 5명이 교회 유아실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같이 그 5명이 뭐였냐? 공부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포럼하고 30분 동안. 말씀 묵상하는 시간 15분. 그 다음에 기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포럼하고.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또 각자 공부하는 시간 그런 타임을 가졌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대학을 들어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한다. 우리가 이 정말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을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따라서 선택적 집중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원네스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 묵상할 때는 저 성경 갖고 했잖아요. 지금은 성경의 핵심 얼마나 좋아요. 유목사님 다 뽑아줘가지고 이 복음 중심의 메시지 가지고 복음 메시지 성경 이 성구 109절만 가져도 여러분들이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엑기스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세 가지 뜰, 교회에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시와 중앙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세 가지 뜰이 회복되고 금토일 시대가 하나 열리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네. 세상은 금토일 시대가 되면 계속 타락해가면서 무너져가지만 교회는 금토일 시대가 되면 계속 렘넌트들이 살아나서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는 든든한 망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렘넌트 7명을 보라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뭘 붙잡았느냐?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불신앙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편한 거예요. 누굴 만나도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지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렘넌트 7명처럼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도 보면서 저 사람이 언약이 들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쓰실 거다. 과거의 모든 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정말 흑한 것에 무너뜨리면서 문제 있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많이 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지, 그러나 분명히 답이 있잖아요. 답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면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실 거라고 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쓰실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거고요. 문제 있는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그래요. 네.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런 각인, 뿌리, 이게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신은 너무나 착하고 천사 같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부리는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천사 같다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천사 같다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좋아요? 네. 오늘날 목사님이 당신 너무나 천사 같아 그러면 그게 욕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천사 같다 그럴 테니까.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죽음에 기가하고, 그리고 거기 어떤 사람은 동굴에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걸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똑같은 응답이죠. 많은 어려움들이 왔어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냈다고 매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 같았으면 더 이상 복음 안전하게 했죠.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발견했을 때는 가는 거예요. 매 맞는 것보다 더 영원한 것, 더 귀한 것, 그걸 찾아냈어요. 누가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 7명의 사람들이 응답받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응답받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응답받아서 로마 복음화에 하나님의 역사 이루신 것처럼 똑같은 응답이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이 올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때 그런 기도 하거든요. 우리 축구선수 몸값이 몇천억이에요. 호날두가 2700억. 손흥민도 1000억이 넘어가잖아요. 1000년의 응답 아니에요? 1년에 1억씩 쓴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복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치? 하나님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만 되면, 또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을 만들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응답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이제 지하에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표도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막 날 홍수 때만 되면 막 지하에 막 밑에서 막 물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껏 전도 선교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시간을 맨날 이런 염려하는데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또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또 우리에게 풍성해지도록 여러분들 강단 말씀, 또 원단 메시지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하나님 정말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영원한 언약,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리고 이 두 가지 언약을 붙잡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응답받았던 초대교회들처럼 우리 시아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원한 내용인 7대 망대와 7대 여정과 7대 이정표 각인뿔이 체질돼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 올 때까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